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성과를 보시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 그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시게 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따라서 회개가 없습니다.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으나 지독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방인의 손, 즉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 사형 언도가 떨어지게 되고 자기는 결국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나는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한 대로 나는 희생양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 반드시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회개하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며 천국 가는 소망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신율주의라고 합니다.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성 자율주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일본 말로 왁구라고 하는데 벽돌을 시멘 반죽해서 빼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틀이 있습니다. 벽돌 틀이 나무로 갖다가 그걸 왁구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시멘을 반죽을 해서 채워놓고 싹 밀고 이렇게 추서 들면 네모난 시멘 벽돌의 모양이 생기고 그것을 건조시킵니다. 그러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그렇고 그렇게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고린도전서 2장에 18절 이하에서부터 딱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속임수의 지혜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가장 온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성령으로 깨우침 받는 것을 이 영감적 지혜라, Wisdom of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영감의 지혜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란 뜻입니다. 그대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서 가까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죽임 당하시러 들어가시는 길인데 우십니다. 성을 보시고 저기 예루살렘을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이 시온산 꼭대기가 있고 이 비탈에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동안 또 시온성이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아주 영구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여기 우신다. 41절에 보면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너다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 헬라어로는 클라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원어에 클라이오. 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1605년에 만든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크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RY. 그것은 우시며 통곡하시며라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클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클라이오, 영어로 클라이 하는 그 말의 뜻은 직역하면 통곡하시며 이 성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자기를 알게 하고 믿어질 만한 증거를 다양하게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의 죄를 더 무겁게 지으면서 예수님까지 미워하고 또 대적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네게 좋을 뻔하였다. 좋을 뻔하였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 이것은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이 사탄에게 앞제비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악취미가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가고 있는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지옥 가고 있는 마귀 앞제비 하나님의 원수 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소속이 악령의 앞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 앞제비였던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시겠다고 오신 것인데요. 그것을 알아보고 믿으시고 서둘러 회개하면 원수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몽땅 다 용서받게 되어 이제는 죄 없는 사람, 또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인이 아니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이적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셨는데도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날에는 죄인으로 마귀 앞제비가 됐을 때는 원수였으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볼 생각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회개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앞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역사 속에서 그 이중적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까이로는 이제 로마 디도스 장군에게 40년 뒤에 이 말씀하시고 40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깡그리 망합니다. 참 그 축대 싼 것이 넓이가 이렇게 두께가 3.7m, 두께가 5.3m, 또 길이가 7m 가봤잖아요. 그런 돌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을 기꺼이 쌓습니다. 그 돌들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 외 죄값으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평을 유지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마귀 앞제비로 삼고 지옥 끌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도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망하게 허물어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의 일이란 뜻이 지금 설명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즉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평화롭게 회복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말씀이죠. 그것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됐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여기 우리말로 네 눈에 숨기웠도다 하는 것은 알아볼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볼 줄을 몰랐다. 예수님을 알아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형편,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이런 것으로
자기 신앙의 틀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혀 더 회개하는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데 또 교회는 번질나게 옵니다. 지금도 여기 와 앉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울린다 이게. 너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네 생각대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과정을 따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장로교 신학 중에 있습니다. 그게 9가지 단계입니다. 그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세우신 제도와 법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또 성령도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변하여 육적인 과거 죄인이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한다 이게.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날이 이럴지라, 그 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내리는 날입니다. 그 날이 다가온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 아까 얘기한 그 큰 돌들, 예루살렘 성전도 그 헤롯 왕이 옛날에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아주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창하게 46년 동안 잘 지어놨는데 그 성전도 허물어진다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너희가 교만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볼 생각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죄악을 더 가중시키며 예수님까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사형 언도를 받아내고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던 그들의 죄값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지 40년 뒤에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70년이니까는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AD 40년에 되어진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끝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구원 얻은 성도는 생명부활로 공중에 휴거되고, 불신자들은 또 교회 다녀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 해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버림받아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들의 죄값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1260일간 42달이고 3년 반입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 그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흰 보좌 최후 심판을 통하여 그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요. 거기에 기록된 성경 절수가 참 31,067절수예요. 그것에 대한 줄거리 테마가 전부 다 엮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1600년에 걸쳐 기록된 구약과 신약, 1600년 동안에 약
42사람 이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려주시고 받아서 적게 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1600년 전에 쓴 사람이 한 말씀과 기록, 또 1600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이것과 이렇게 맞춰 보면은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게 없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16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자 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성경의 저작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록자는 1600년에 걸쳐 42명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게 되는 동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구원을 얻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회개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과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려 회개하는 죄를 다 씻음받도록 해 주시겠는데 안 믿으니까, 회개치 않은 고집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울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신다, 이게.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나를 보시는 예수님은 계속 우시고 계신다. 너 왜 회개치 않은 고집으로 지옥길을 재촉하고 있느냐? 네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러느냐?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하시며 우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예수님을 나 때문에는 우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울면서 애타게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 형틀의 고통을 다 치르면서 죽임당하신, 그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받게 되기를 예수님이 희생양으로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꼭 믿어지는 믿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서 성령 받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